자, 안녕하세요. 무당의 고민 타파 한방의 시간입니다. 민서학자이자 박수무당의 장승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무교가 종교인가? 종교가 아닌가? 그럼 종교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뭔가? 다른 그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여러 종교와 우리 무교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미신이다 또는 사입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죠. 그 종교에 맞는 이치,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 교리가 없어요. 근데 왜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왜 없을 수밖에 없는가에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는 교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조가 없다는 거예요. 시조.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이 있을 거고, 불교 같으면 석가모니가 있고, 또 다른 종교가 마하모드가 알리가 있지, 여러 있어요. 그러니까 성조, 즉 시조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만든 사람, 창시자가 없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서 인정을 못 받는가?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잣대가 서양 종교, 서양 문화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잣대를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교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이용했냐? 특히나 이 무당들 사기치는 분들이 있어요. 무당들한테. 잘 모르는 무당들한테. 그래서 가장 많이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 할아버지. 우리나라의 건국시조이면서 우리 한반도 또는 동이족의 원조인 단군 할아버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교의 시조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천부경이고요. 또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천부인이에요. 천부인이 뭐냐? 무당들이 들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무부에 관계돼서 아주 유사하고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하면서 무당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절대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무교가 교리가 없었던 이유는 가장 단순해요. 사실은 이게 무문자 사회, 무문자라는 게 문자가 없던 사회에서 발생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우리는 모든 민속 문화가 글자로 내려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려오냐면 선대의 선생님이나 또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구문, 말로 다 전달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걸 무문자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무문자 문화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 보니까 각색될 수도 있고, 내려오다 보니까 첨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무속이 또는 무교가 불교와 많이 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를 유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유교 문화랑 많이 접합이 되어 있다. 습합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 구문, 말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차용도 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판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보는 하나인데 신령님 보는, 저는 황해도 구슬하니까 성수보는 하나인데 제자보는 각본이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맘대로 구슬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무문자, 말로서 전달돼서 그것이 계승되다 보니까 원래 보는 하나인데 제자마다 그 뜻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 멋대로 구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말로서 전달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전달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을 기억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가나다 하다가 라 빼고 라바사 이런단 말이죠. 바바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상징화예요. 상징화라는 게 뭐냐면 그 상징을 보고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고 공부시켰던 거죠. 그래서 발전한 게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전달하고 이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또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신의 무구라든지 또는 구판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의 도구들을 가지고 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교리가 이게 흩어졌죠. 원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서화 작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신진, 이렇게 저처럼 공부하고 무속에 대해서 또는 무교에 대해서 종교화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죠.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리를 원래 내려오던 교리를 취합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말로써 전달되고 있던 교리를 우리가 문자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교리 1번을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재와 양패, 어려움과 또 화만에 대해서 물리치고 피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무교 경전이 그래서 없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도래인들에 의해서, 도래인이라는 뭐냐면 원주민이 있고 이주한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종교 침탈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야기할 바로 당군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어요. 도래인에 의해서 우리의 기존 가지고 있던 기본 교리라든지 기본 종교적 그런 문화 양식들이 어떻게 됐다? 침탈당했다는 거죠. 최근에 가장 많이 침탈당한 건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침탈을 당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다른 민족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교 침탈입니다. 종교 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종교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일본인들이 강제로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시켰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시켰다는 거죠. 그게 종교 침탈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종교 침탈 다음에 하는 게 뭘 한다? 문화 침탈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활 양식, 우리가 그동안 느꼈고 우리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살아왔던 이런 문화 양식을 없애는 정책, 그게 바로 문화 침탈이에요. 그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교리가 사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였어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 신앙인 무교를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 미신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다 말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도당이나 또는 마을에 있는 마을당이나 이런 걸 전부 없앱니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뭐라는 대통령이 그거를 제일 먼저 앞장섰죠. 그 운동이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선앙당이 다 없어졌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배웠던 지식이나 교육이 일제에서 배운 지식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해야 되겠다. 그 개조해야 되는데, 보니까 말이야, 맨날 빌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새마을,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앤 게 뭐예요? 종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했던 게 마을바다에 있는 선앙당 전부 없앴죠. 선앙나무 전부 잘랐죠. 당산나무 전부 없앴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다녀서 기도하는 그런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없어지고 나중에 후대에 다시 찾아서 빌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였냐?
바로 중요 무형문화재라는 정책이에요. 한쪽에서는 없애고 한쪽에서는 맨 놈만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무당한테 인간문화재 줬죠. 그래서 마을마다 있는 무슨 이상한 그 민속 무슨 마당꾼 또는 마당 무슨 별신제 별신꾼 이런 걸 문화재로 지정한 거예요. 왜? 그것도 왜 그랬냐? 이건 정말 문화로서 중요한데 이런 정책에서 없어지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거는 좀 보존해야겠다고 문화계에 있던 분들이 아주 각골 노력하셔서 겨우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고, 그런 도래인들의 종교 침탈이 시작돼서 우리가 무교가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 우리 스스로가 무당 스스로가 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날 신이 와서 딱 신을 받다 보니까 준비 없이 신을 받다 보니까요, 내 스스로가 이게 종교인가? 왜? 어려서부터 배워온 학습되고 내가 느끼고 배워왔던 종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와서 내가 목사님이 됐어. 이게 무슨 난리요? 그쵸? 이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종교 지도자인가? 내가 사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손님 좀 봐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종교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 우리 제자분들 스스로가 무교 우리가 하는 게 종교 생활이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종교의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우리 무교를 무교를 무속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냥 습성이다. 무에 관계된 습속이다.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밖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당이 숨은 무당까지 찾으면 한 100만 명 된다고 해요. 불리는 무당 말고. 그런데 이 100만 명 중에서요, 정말 무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어떤 목적이 다른 어떤 이익적인 것을 제외하고 내가 무교를 정말 종교로 인정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당이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어떻게 하든 내 자식한테만 안 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로서 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엉뚱한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무속을 무교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했었고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취합해서 뭔가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많으면 절 짓지 말고 그 돈 모아서 대학교라도 무교 대학이라도 좀 만들어 보세요. 그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 때 우때 선배들이요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알아요? 절을 줬어. 절을 죽으면서 절을 왜 짓냐고 이해병할거 절을 지니까 왜 절을 졌냐? 자기 죽어서 극락세계 가게 해달라고 빌어달라고 절 져가지고 엉뚱한 스님 하나 거기다 앉혀놓고 말이야. 거짓 했단 말이죠. 그지. 여러분 팔도명산에 명기 좋은 산에 한번 가보세요. 제일 명기 좋은 땅에 뭐가 있나? 절이 있어요. 절이. 암자가 있거나 거기서 징 두들기니까 저 스님들이 나와서 시끄럽다고 지랄 연병 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 암자를? 여러분의 선배 우대 만신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절 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옛날 스님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무당 때문에 먹고 살았어. 왜? 아니 빌어주려니까 모르니까 스님 불러서 천도제하고 말이야. 경문 읽게 하고 무당들이 먹여 살린 게 스님이야 스님. 근데 죽어서도 먹여 살려. 예비가 어떻게 된 게 이게 뭐 이게 잘못됐어 하여튼 그쵸? 스투핏이야 예비가. 아유 써. 그런데 이게 또 삼천포로 빠졌네 열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말자고요. 여러분 내리고 탈 때
많은 돈 들여서 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적게 하면 몇백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몇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건 그게 비싸다 싸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느꼈냐에 따르고 내 정성이니까 무슨 몇천만 원 주고 구슬하든 몇백만 원 주고 구슬하든 몇십만 원짜리 구슬하든 그건 아무 금액은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귀한 100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간에 그 돈은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돈을 가지고 내린 구슬 해가지고 신의 사제자가 됐으면 여러분이 거지입니까? 신이 거지예요? 네? 왜 그냥 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거지같이 살잖아요. 거지같이 행동하고 거지같이 손님 보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신 신령님들이 거지가 되는 거야. 네? 여러분 말 그러잖아. 나는 위대한 큰 장군님이 와서 그래놓고는 말이야. 점사 보면서 죽을 듯이 그래 이래. 아니 할 때는 장군님이라더니 왜 손님들 할 때는 이렇게 찍사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장군이 왔으면 장군답게 빵 얘기하고 말지. 장군이 완전히 쫄자가 됐는지 거지가 됐는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 신을 그리고 거지 만들고 쫄자 만들고 개새끼 만드는 거는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제발 정신 좀 차지하고 이 니비랄 거. 아우 썩어. 갑자기 또 열받네. 네. 박사님, 본론은 언제 들어가세요? 그래 말이야. 내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내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면 열받았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무당한테 와가지고 또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 사기치는 놈이 개놈 새끼들. 내 진짜 열받아.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 신한테 묻지도 않아. 그렇게 당하면서 씨부랄 거. 내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귀가 열려가지고 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야. 응? 그 당군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혹해가지고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또 몇백만 원 더 까먹고 그러고 나중에 속았다 그러고 그 속기 전에 신한테 물어봐야지. 당신 신한테 이해명하고 무당이 속까지였냐 씨발. 나도 몇 번 속았어 근데. 몰랐을 때 공부 안 하고 몰랐을 때 속았어. 아무튼 다 좋은 경험이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죠. 당군 아시죠? 당군. 우리 어려서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드라마에서도 나오고요. 당군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먼저 얘기하고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군 신화라고 그러죠. 당군 신화. 이게 왜 신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참 나는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은 진짜 이상해 나는. 왜 이상하냐? 이 신화라는 건 신화. 우리 스스로가 신화래. 우리의 이야기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일본 놈이나 중국 놈이나 저 코큰 양반들이 말이야. 야 당군 신화다 그러면 그래 니네들은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이야기를 자꾸 신화라는 거야. 신적인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자꾸 신적인 신화라 그래 신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성경 있죠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도 신화거든. 근데 성경은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실화야 실화. 이비랄 거. 어떻게 된 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고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는 실화야 실화. 실화야. 이게 받침 하나 차이인데 실화네. 성경은 실화고 우리는 신화냐? 아유 썩었네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역사는 실화라 그러고 진짜 사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신화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초반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로 전해서 내려온 역사다 보니까 이게 신화가 된 거예요. 신화. 말로.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버지 또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거 신화입니까? 실화입니까? 물론 약간 섞였겠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잘 하시는 재담꾼이거나 이야기꾼이면 좀 각색해서 재밌게 하시느라고 조금 섞으셨겠죠. 과장되게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화입니까?
실화죠. 예?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좀 과장된 실화인데 이걸 우리가 완전히 허구다 하는 신화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어?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조상 이야기가 다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을 거부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물론 너무 멀리 계신 양반이니까 이 당군이라는 거는 5,000년 전, 6,000년, 7,000년 전 이야기니까 네. 그 내려오면서 섞일 수 있죠. 조금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이야기꾼, 재단꾼에서 각색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구 신화가 우리 스스로는 이걸 신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어디 있습니까? 삼국유사에도 있고요. 삼국사기에도 이게 나와요. 네? 당군 이야기가. 근데 왜 그걸 신화라고 하냐 이 말이죠. 글자로 있는데. 네?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당군 이야기는 신화고 교회 다니까 성경에서 하는 거는 성스러운 이야기이면서 네 뭐예요? 실화. 그렇게 쇠뇌를 당했어. 쇠뇌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의 당군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제가 지울게요. 이게 신화가 아니죠. 당군 이야기는 당군의 뭐예요? 본을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본을. 그래서 단군 본풀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환웅의 본풀이다. 본풀이라는 게 뭐예요? 본을 이야기하는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하냐면 창세부터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풀이라고 그래요. 근본을 풀어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뭐 이삭이 누굴 낳고 해서 뭐 그래서 결국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예수 본풀이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환웅의 아버지 환인이 있어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보고 하늘에서 이렇게 본 거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너가 환인의 자식이다. 이런 징표로 천부인가. 그리고 혼자서 독고 다니러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 3천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태백산 신단수로 하강했어. 그래서 그 천부인을 딱 갖고 무리 3천을 뒤에다 딱 하고 쫙 하니까 뭐가 돼요? 뭐 멋있죠. 무리 3천 쫙 그리고 쫙 나타나니까 그걸 본 곰과 허랭이가 나도 당신들처럼 그런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웅께서 그러면 쑥과 마늘을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간 먹어라. 그럼 내가 인간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고요. 곰은 묵묵히 따라서 그걸 계속 먹었죠. 그래서 환웅께서 이놈 봐라 이쁘네. 그래서 가상이 여기서 100일이 아니고 언제요? 37은 20일이